예, 앞에 강의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프로필과 실천에 관해서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시고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그와 같이 시온에 돌아오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것을 예수님 이루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들, 헤롯당원들,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갱신운동, 또 쿨람 공동체 SM파도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데, 그런 메시지와 예수님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또 치유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런 행위들, 또 그 가운데 내 죄가 사하여졌다 했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 선포했듯이 그들이 묶인 것, 억압된 것, 또 죄가 치유되는 그것을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앞에서 12를 선택하셨다. 12를 선택하셨다. 12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되는 그것을 직접 이렇게 구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 자체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된, 비유는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암시된 메시지, 특히 충격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충격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고안된 정치적 담론이었다는 것이죠. 그 긴급한 메시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도래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경고와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줬다고 했을 때, 그 긴급한 도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요청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드라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를 매김하는지를, 상충되는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둘 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전복시키는지, 이스라엘의 그런 소망들을 어떻게 풀어내시고 전복시키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세네카가 말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하게 그렇게 유추해서 표현했는데요. 말은 씨앗처럼 이리저리 퍼져야 한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일단 좋은 땅을 찾으면 힘을 발휘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최대 성장하여 퍼진다. 게을과 씨앗은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많은 것을 생산하지만 그저 하찮게 보일 뿐이다. 이는 로마의 철학가인 세네카가 했던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그냥 우스꽝스러운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대개 씨를 뿌리는데 어떤 돌짝밭에, 그것은 길가에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그와 같이 종류를 맺었다. 그런 이야기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대개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포로시대 이후에 땅에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을 뿌리는 이미지를 반복하여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취한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요. 유배생활로 온 이스라엘이 새로운 식물, 새로운 관목들로 삭을 틔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된 그 수확들을 이제 거두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상상하여 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대부분의 1세기 유대 청중들에게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머나먼 이교도의 나라에 갔다가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정도의 집으로 돌아와서 환영을 받는 한 명의 비열한 아들의 이야기, 그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얻어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를 일반적으로 예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되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성경 전체 문맥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망병, 유배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동시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부터 귀환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가 그 비유의 틀을 짜면서 주장했던 것, 예수께 따돌림 받던 이들이 영접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일어난 일과 관련됩니다. 왜 잔치가 그렇게 철저하게 유효한지, 그것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예수님의 습관은 그 당시 듣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특히 그들에게는 하나의 스캔들, 추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잔치, 예수님의 식탁교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이 땅에 꿰뚫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생생한 지금 살아있는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식탁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은 바리새인들이 지어준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음식을 탐하는 자여 주중뱅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지혜로운 납비요 능한 치유자요, 심지어 선제로 간주될 수 있는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형편이 없고 죄적으로 불결한 사람과 동료가 되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예배가 요구하는 자기 개인적인 순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그와 같이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예수님이 진정한 예언자라고 그러면 이들을 책망하고 공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항상 탕자를 집으로 환영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부자들과 하신 이 식탁교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공개적인 초대가 무엇인지를 일종의 생생한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죠. 식탁교제는 예수님께서 새 창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일인 것이죠.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대잔치에 이와 같이 불길한 사람들, 죄인들, 이들이 들어온다는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베푼 잔치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강력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그런 바운다리, 경계선을 넘어서 그 외부에 있는 이 자들을 환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급진적인 수용,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전과 그 예배의 관점에서 용서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출발점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의 공식적인 상호작용이 전혀 요구받지 않는 자신의 신적 권위로 그 용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 깨뚫고 들어오고 있다. 침입해 들어오고 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명락을 창조하셨다. 이런 새로운 명락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백성, 이 새로운 세상의 시민이 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런 맥락 속에서 제시됐다는 것이죠. 동시에 사람들에게 제시한 그 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좋은 사람 되고 또 선한 사람, 도덕적 규범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윤리선생이 아닙니다. 예언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자연적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수많은 윤리적 기결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실천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토라에 대한 해석을 뛰어넘어야 돼요. 옛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언약의 삶의 방식, 서기관보다 더 나은 어려움, 용서와 기도의 방식, 기념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다. 청중들은 자기들 살고 있는 마을에서 바로 그곳에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의 기반을 두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길로 그를 따르도록 소환하시는 방식이 바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은 우리 시대에도 뜻이 통하도록 감이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기반해서 산상순을 읽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따르도록 초청하고 있는 초청장입니다. 산상수는 그 당시에 경쟁하고 있는 여러 하나님 나라 버전들 거기에 맞서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을 여기서 찾아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대안적 버전은 종교, 경제, 정치가 서로 내장되어서 혼합되어 있는데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이들에게 대안적 의제를 제시하는데 보통 말하는 폭력적인 민족주의, 광적인 착취, 청교도적인 위선 그런 것과 결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불리는 왕국에서 차지할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만큼 착하게 행동하라는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기서 상급받으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성경에 없는 그런 가르침과 무관합니다.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설정해놓은 하나의 어젠다입니다. 그것이 팔복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 정의에 줄인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와 박해 바라는 자가 복이 있다. 복받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취약함, 나약함에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 얻어가셨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지. 바로 팔복은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미사일로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엉망이 된 세상을 바로잡고 싶을 때 전투기를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탱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흘러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에서 나오는 다른 말씀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악에 정하지 말라. 다른 쪽 뺨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라. 이것은 예수의 문지기가 되는 초대가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는 폭력적 저항운동에 가담하지 말라 하는 일종의 경고도 포함돼요. 이 악에 정하지 말라, 다른 법 되라, 오래가면 심리 가라 하는 이거는 다 로마 당시에 로마 통치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로마를 걷어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열심당원들과 바리새인 비롯해서 또 이거 없애면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악의 근원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똑같습니다. 헤롯이나 그 다음에 사도계파는 현상주지에 그래 골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길도 아니고 쿨람이나 아니면 열심당원의 길이 아닌 또 한편으로 헤롯이나 아니면 사도계파의 길이 아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경신운동을 이어받았지만 그와 차원이 다른 세례요한도 보지 못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속 지금 뭐냐면 경고하는 것은 주전 40년 헤롯이 등극할 때부터 또 헤롯이 죽을 때 있었던 주전 4년 주후 6년 그때부터 계속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저항운동들 마카비의 그 유산
마카비 위기로부터 기인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긴장들, 그걸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거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산상수훈 시대에 걸맞는 새롭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성이 어려움의 진정한 척도라고 주장하지만은 이 엘리트들은 미시적인 관점에 준수하는 그런 경건을 갖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제거하는 열심히 간 유대의 광적인 폭력, 열심당원들, 또 헬레니즘 가치를 유대 복장으로 치장해버린 헤롯 땅에 타협된 유대 성도 아닙니다. 헤롯과 동등하게 자신의 이익을 취해 성전을 운영하여 더럽힌 귀족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그들의 길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종의 매니페스토 선언문과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의 선언문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매니페스토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들어있는 진리를 언뜻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꾸리라고 자신들이 소환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산상수훈까지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자,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예언자로서 결정적인 행동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행동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이자 중심입니다. 모든 그것은 야훼가 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거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끊임없이 지칠 모르게 종합적으로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헤롯 왕조와 로마와 부역해서 그와 같이 이끌고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한 주장은 모든 종류의 왕과 관련된 함축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아가 회복해서 갱신하려고 했던 연역사, 또 포로기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재건하려고 했던 유다 마카비가 그 성전을 갖다 다시 재건하려고 깨끗게 하려고 했던 그 사건, 그리고 또한 헤롯 이데올로기를 주장했던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 예수님 이후에 문하윤과 시몬 바르 기호라가 AD 70년에 로마 전쟁 펼치며 자신들이 메시아로 간주하면서 성전의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자신들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바르게 잡는다고 주장했던 그것들. 그 최후로 주후 135년에 바르 코크바가 그와 같이 주화를 주조하고 거기에 성전 정면도를 새겨놓고 그 자체로 반란 행위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런 사건들을 다 지금 80년대 90년대에 누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 그것이 상기되는 것이죠.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다양합니다. 쿨란 공동체들은 당시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는 토라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성전의 제사를 대체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앉아 토라를 공부하면 신적 임재가 그들 사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토라 연구와 상대화시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바리새인들은 기존 성전을 반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성전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상대화. 이런 바탕 속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비판, 성전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기존 성전에 대한 비판은 신학적으로는 이들 종파들보다 훨씬 더 덜 비판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비판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유대교인에게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성전이 그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 부유하고 부패한 귀족과 조직적인
부공전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은 나중에 본문 해석하면 또 나오겠지만은 세금과 빚 그 다음에 토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곳이 하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는 너희가 이것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했을 때에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은 이 네스테스, 이 도둑들은 누가 만들었냐? 바로 성전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들, 이런 부패한 귀족의 문제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AD 70년에 이 반란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빚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빚 부채가 얼만큼 여러분 그들 1세기 당시에 일반 암하르츠 땅의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성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동은요, 당연히 이런 넓은 맥락에서 그러나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날뛰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장소는 굴랑 다른 곳에도 기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행위는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이 전체 제도를 심판하실 때 이제 도래했다. 성전은 유대 사이의 내부와 외부를 특징이 불의를 상징한다. 세상의 빛이라는 소명을 거부하여 온 듯한 모습을 계속하여 보여왔다. 언덕 위에 세워진 도성 예루살렘이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인 대신 그들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급급했다. 이게 바로 성전 내부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외국인이라도 이 난관과 사원의 경계에 둘러싸고 있는 구별된 지역에 들었으면 이 경고를 위반하자마자 그의 계속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소렉이라고 소렉. 지금까지 온 모든 자는 성전에 하신 일과 그 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성전 체제를 개혁하거나 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닙니다. 대개 성전을 청소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청소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연출된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유로 보는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의 것을 예견하는 비유로 보느냐. 대체로 학자들이 많은 논쟁하지만은 요즘 대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봅니다. 예수의 행동, 성전에서 예수의 행동을 나타내는 이 표징이었다. 어떤 근거로 그리고 어떤 후속적인 결과를 갖고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장소인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미리 상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연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동안 성전과 대안이 되는 행동을 갖다가 보여주신 대표적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제상 제도를 인정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죄 용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도래 하나님을 통해서 민족적인 죄가 지금 사해졌다. 단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공식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암시적 그 자리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행위는 살짝 행동으로 연출된 심오한 그런 비유예요. 비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성은 성전과 예수님과 함께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생활의 중심 상징은 위협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은 이교도소에 넘어간다. AD 70년에 있는 그 사건.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구속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 심판은 로마에 대한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을 처할 것인데 새로운 물리적 성전 제거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이어서 성전을 단번에 영원히 대체할 수 있는 바로 메시아 공동체,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최초로 에덴 동산의 전체 피조 세계의 하나의 성전 역할을 했고요. 그 상징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징이 성막, 성전. 근데 이 성전이 제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 성전은 제1성전, 제2성전 멸망당한 것을 직접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늘은 성령이 각 사람이 있는 임하고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메시아 공동체이고 그것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미리 묘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 당국이 아버지의 집을 장터로 만들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이 비난, 공간복음 마찬가지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도덕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함할 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착취, 경제적인 착취에 대한 하나의 뭐냐면 고소입니다. 또한 뭐냐면 성전 제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였다. 예언자적인 정죄인 것이죠. 여기는 예레미야 7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인용되는데 56장 예레미야는 성전개혁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여기 도둑으로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사실 요세푸스가 도둑대 반역자로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광자에 있는 어적들이에요. 제도적인 구조적인 여러분은 불의로 인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되게 홍길동 시대 우리 장길산 시대 또 뭐 조로나 아니면 로빈훗 같은 이 어적들의 시대 이 광야의 어적들을 누가 만드는가 광야에 설치 그런 바로 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들의 뭐냐면 이 성전의 막대한 수입이 투자되고 또 세금이 부과되고 그 막대한 자금으로 고리대금하고 또 그로 인해서 뭐냐면 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땅을 이들이 취하고 그걸 부재 지주가 되고 그래서 소작농되고 소작하다가 일일노동자 되고 일일노동자 하는 사람 나중에는 광야 도둑대가 되는 그런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반드시 말했던 바와 같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열방을 어떻게 성전이 상징할 수 있는가. 성전은 열방을 향한 희망과 빛의 등대가 되고 숨길 수 없는 산이 있는 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성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끔찍하게 걸었던 길로 이제 막 나가버려서 이제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태 거기에 지금 놓여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마태복음 21장 시온산으로 추정되는 산은 덜 올려서 바다에 던질 것이다.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의 성전을 추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세가 없이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이는 개인 예배가 순수한 희생 동물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동물이 없으면 희생제사를 바칠 수 없었어요. 희생제사가 없이는 어쩌면 한두 시간 정도 불가했지만 그러나 사실 일시적으로 정지된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성전에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멈춰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전 행동 무엇을 상징하는가? 야훼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성전의 현재 운영자들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주의적 열망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성전에는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이 곧 임박할 것을 아시고 큰 슬픔과 눈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은 그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심각한 지금 장면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판이 돌아가고 있는 유대민족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부패와 압제와 탐욕의 모든 그릇된 길로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하는 자들이 가버렸다는 것이죠. 또 그 백성들은 열심당원들의 부추기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은근한 부추기 받아서 군사적 폭력과 무장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길을 택하는 열심당원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예언자들 중에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 무서운 경고는 갈라디아 담화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끝에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1세기 유대 생활의 사회 정치적 세계는 이제 종언을 구하게 됐다 하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다니엘이 그토록 염려했던 바로 그 도성에서 다니엘의 언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에 놓이게 될 황폐 멸망의 가장한 것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라고. 거기 나중에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티투스가 직접 여러분 엔티오쿠스의 비판에서 했던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지성소에 앞에 본베이가 행했던 그런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인자와 같은 이 인격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 구름 타고 오셔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옆에 자정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세계의 가장 큰 제국 로마는 최악의 일을 저지르는데 진정한 이스라엘 대표자를 그들의 주를 저기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성전 파괴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또 그 기능이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력이 부패했습니다. 이를 폭로한 선자 예수를 하나님이 오히려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므로 성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복잡한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세례요한에 체포된 후 예투를 든 예수는 하나님의 다가오는 통치가 이스라엘과 승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예언적 전통에 속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의 방식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중들에게 어느 쪽에 설 것이 결정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생활의 종식, 새로운 출애굽, 제3을 받는 것 같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그 소망이 실현된다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예수님 안에 도래한다. 하지만 그 나라는 그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회복의 시간이 가까웠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초청받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킨 현재 방식의 역효과를 내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취할 것이다. 그래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중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되도록 소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드라마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청중들은 징집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큰 날, 야훼의 날이 올 때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칭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분은 진짜 사탄, 이스라엘이 상상해왔던가는 다른 전투, 다른 적과 결정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제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 이집트, 신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 백성의 삶만 나는 것이지만 그 근원의 밑에 깔려있는 이 사탄이 그들을 계속 정치 지도 세력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국들 배후에 있는 진짜 대적, 하나님 백성의 진짜 대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이 전투에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 지도부와의 피할 수 없는 대결로, 바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 바로 사탄과의 전투로 가는 길이 됩니다. 1세기 역사적 예수로부터 우리 자신의 소명과 가업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비약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행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단 한 번만에 유일하게 이루신 역사적 성취에 근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에 따라 하나님과 우주의 이야기를 계획된 절정으로 가졌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 마련된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명을 이해한. 우리가 예수와 주로서, 메시아와 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실질적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땅에 흥을 묻히면서 살과 피를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더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토대는 전체 건물의 하나의 모델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맥락에서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관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다 보게 하는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교회는 이제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락방에 저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전체 스타일, 그분이 선택한 운영 방식은 그분의 관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 피조물과 더불어 그분의 통치를 공유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권의 대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처럼 행동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드러우나 강력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의식을 반영한다고 봤을 때, 노예를 폐지했던 윌리엄 위브포스나 호스피스 운동을 했던 시슬리 손더스 같은 사람, 그 외에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치는 이 악의 그 버팀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도들, 여성 참정권을 반대하듯이, 또한 뭐냐면 인종이나 인류를 차별하고 노예 삼는 그런 행동까지, 인종차별주의, 그 외에 여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여러가지 여러분 제도들, 그 제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구속하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출애굽도 완전히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새 창조도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그러면 단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신앙이 아닌, 현실에서 예수님이 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때,
산상순과 같은 교훈들은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어떤 모두스 비벤디, 예, 운영 방식이 될 것이고요. 또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부족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또 부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